출애굽기 6장 1절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억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밥을 할 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뜸을 들이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여성도님들 늘 부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뜸이 잘 들어야 밥맛이 좋습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가만히 본문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밥만 이렇게 뜸이 잘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뜸을 들이시는구나. 뜸을 들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급해요. 늘 문제에 눌려 있으니까 뭔가 빨리 하나님께서 시행을 하시면 참 좋겠다. 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마치 뜸을 들이는 것처럼 결국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결국은 인도하시고 결국은 구원하시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그걸 금방 한꺼번에 하지를 않고 마치 뜸을 들이는 것처럼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하세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쓸데없이 시간을 질질 끄는 경우도 없잖아 있지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살 때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시각으로는 그래요. 그렇게 느려요. 뭐 이게 처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원래 그 마음이 좀 느긋해서 그런지 우리 한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 한 5분만 뭐 더 집중을 해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그게 1주를 2주를 보니까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그 나라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뜸을 그렇게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아까 그 비유처럼 하나님이 어떤 건에 대해서 나는 급한데 뜸을 들이신다, 시간을 끄신다, 그러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괜히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겠습니까? 시간을 질질 끌겠습니까? 행정을 뭐 낭비하는 것처럼 그러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어떤 안에 대해서 건에 대해서 시간을 이렇게 끄실 때에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뭐 크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뭔가 영적인 이득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시지 않겠는가, 시간을 끄시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 6장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로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왕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나를 예배하도록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네, 대뜸 이런지하에 바로왕이 듣고 거절을 하잖아요. 아니, 혹 때려 갔다가 오히려 혹을 붙인 것처럼 이 사람들 보니까 이거 게을러 빠졌구나. 자기 백성 내놓으라고 하나님 오는 핑계를 대면서 저기 광야길로 사흘이나 들어가서 예배를 하고 그동안 노역을 쉬겠다고 지금 꼼수를 부리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제 앞으로는 지푸라기를 안 주겠다. 너희들이 지푸라기도 마련을 하고, 하지만 벽돌의 개수는 이전과 똑같이 만들어내라. 못 만들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상황이 악화가 되고, 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채찍을 가하고 구타를 하고 매를 얻어맞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가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지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늘어놓지 않습니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 이 모세도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어렵게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드디어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갔는데, 첫 번째 대면에서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돌아와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지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안 간다고 그렇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몇 번을 말씀드렸건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불평을 한 장면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우리의 문제로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서 질문을 해보면 좋겠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더 악화가 됐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이렇게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세상 살기가 더 편해집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집니까? 우리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렵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실천을 해봤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면 살기가, 세상살이가 더 편해집니까? 아니면 더 어려워집니까? 힘들어집니까? 그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능력도 행하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그걸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깜빡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참 얼마나 고마운 고백입니까? 그 말 그 자체는 얼마나 참 믿음의 결단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아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나를 따른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그 8장을 보면 부자 청년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도 예수님에게 대단한 매력을 느꼈던가 봐요. 구원을 얻고 싶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대뜸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돈이 많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이 가득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면 뭐예요? 메시지는 같지 않습니까?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로.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지요. 그 누가복음 14장 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 말로는 좋아요, 관념으로는 좋아요, 언뜻 생각해 보면 대단히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이런 결정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진리, 유일한 진리, 그분을 내가 따르기로 결심했다. 내 인생을 거기에 투자하기로, 올인하기로 나는 결정했어. 참 얼마나 가슴 벅찬 결정입니까? 근데 그게 절대로 쉽지 않다. 실제로 행해보면 그건 만만치 않다. 이런 그 메시지가 여기저기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느냐? 그러면 모두가 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라. 그걸 조금 쉽게 풀어서 이어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커다란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 이 망대를 짓는데 전체 얼마나 많은 금액이 들 것인가, 공사 처음 시작부터 공사 진행부터 마무리 공사에 이르기까지 망대를 짓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덤벼들 거 아니냐. 짓든지 말든지 먼저 생각하고 먼저 고려하고 얼마만한 이 돈이 들어가는지, 얼마만한 투자가 필요한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어떤 임금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10,000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쪽 나라는 20,000명이다. 그러면 이 10,000명을 가지고 과연 20,000명을 내가 상대해낼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무턱대고 그냥 어떤 이상에 취해서 어떤 스스로 감격해서 쉽게 결정을 하지 마라. 나를 정말로 따라오는 것 쉽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순종하는 것, 생각처럼 그게 만만한 게 아니다. 미리 그러므로 이게 얼마만한 희생과 대가를 요구하는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헤아려보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물결을 따라가면은 뭐 어려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남들 모두 다 넓은 길 가니까 별 생각 없이 나도 따라가면 돼요. 세상 목표, 남들도 세상 목표 갖고 있고 나도 세상 목표 가지고 있고 그 세상 목표에만 매진을 하면 세상하고 부딪힐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면 주일날 교회 와요. 교회 오는데 몸만 그것도 한 번 주일날 교회 와요. 그리고 주중에 나머지 시간은 전체를 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면 또 부딪힐 일이 없어요. 세상하고 한편이니까 말이죠.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믿는 거 좋아요. 근데 주일날만, 그리고 내 신앙 문제 그걸 딱 주일 하루에만 묶어 놓으면 부딪힐 일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당면한 이 갈등이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면 주일이나 주중이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바깥에서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막상 순종을 해보면 당장 세상하고 부딪힌다. 세상 방식 따르지 않아요. 세상 문화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훨씬 세상살이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또 가라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첫 번째 실패를 했지만 또 간 거예요. 가서 또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랬더니
백성들이 고개를 확 돌리고 더 이상 듣질 않아요. 모세 말대로 한번 들어보고 실천을 해봤더니 이거 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에는 경험 못 해봤던 이런 학대, 구타, 매 맞는 일 훨씬 사는 게 어려워졌어요. 이 사람들이 다 외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전진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을 보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고개를 저렇게 돌리고 외면을 하는데 내가 이런 상태에서 바로 왕에게 간다고 해서 바로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 입이 둔하다는 이 말은 앞에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전에도 막 여러 가지 변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원래 입이 뻣뻣합니다. 입이 둔합니다. 가기 싫어가지고 이 소리까지 했잖아요. 근데 가고 난 뒤에도 지금 처음 순종을 했는데 완전히 기대 밖이에요. 예상 밖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순종하면 도와줄 줄 알았어요. 승리가 눈앞에 보일 줄 알았어요. 뭔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가 되고 말았어요. 순종을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근데 결과 보셨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래도 저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하란 대로 순종을 했더니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고 그 반대예요. 오히려 더 힘들어져 버렸어요. 이럴 줄 알고 예수님께서도 자꾸 나 따라온다고 하지 말라. 그걸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 그게 쉬운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어떤 희생이 있을지. 이제 자꾸 말리신 거예요. 오히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믿게 될 때 믿는 이유가 뭘까요? 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다가 교회 나오는 이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든지 어쨌든 지금보다는 뭔가 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지금 형편보다는 더 뭔가 나아져야 된다고요. 현실적으로. 근데 오늘 이제 본문처럼 그 반대, 정확하게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믿기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모세의 실패라고 합시다. 모세의 실패는 모세의 잘못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모세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라는 대로 다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모세는 칭찬을 받아야 될 거예요. 순종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한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할 만하지요. 그 노예 상태에서 노역에 시달리고 지칠 대로 지치고 그것만 해도 쉽지가 않았는데 지푸라기도 안 주고 맥까지 얻어맞아 가면서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할 만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보면 백성들의 불평, 모세의 불평,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꾸지람하는 장면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호통치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달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를 위로하신다고요. 여기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자, 이제부터다. 이제부터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너는 본격적으로 보게 될 거야. 나의 강한 손으로. 이 표현을 무려 1절에서 2번이나 반복해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강한 손으로 인한 능력을 보고 바로는
황급하게 마치 너희들을 내어 쫓는 것처럼 내 백성을 내보내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그 모세, 하나님 앞에 뭐 불평의 심정도 있었겠지요. 뭐 처음 이렇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리고 아하 해보니까 되는구나, 나는 자신이 없었는데 정말로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행해 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바로 왕도 별것이 아니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런 확신이 들어야죠. 근데 처음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대참패를 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 모세를 지금 하나님이 다시 달래시는 장면, 다시 달래면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가 보게 될 거야, 나의 강한 손, 결국은 바로 왕이 내 백성을 황급하게 내쫓다시피 보내게 될 거야 하면서 이제 결론이 나온대요. 결론이 이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에서 구해낸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지금 과정입니다. 이제 막 서막이에요. 이제 막 구원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아직 한참 남았어요.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이 하나님이 내다보신 결론이에요. 애굽의 힘든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구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애굽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다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어떻다는 것을 결국은 건져낼 거예요. 그 소리잖아요. 결국은 구원해 내실 거래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남녀노소 전체를, 장정만 60만, 250만, 300만을 전부 다 빼낼 거래요. 근데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자, 결국은 건져낼 것이고 결국은 구원해 낼 것이라면 왜 뜸을 들이시는가? 왜 이걸 자꾸 미루시는가?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하시는가 말이죠. 결론이 이렇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백성들이 간절히 원할 때 그때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고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두려워서, 뭐가 하나님을 가로막겠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왜 뜸을 들이시는가? 금방 좀 쉽게 구원을 해주시면 어디가 덧나는가 말이죠. 우리 하는 말로. 자, 그 이유를 여기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누가 너를 보냈느냐? 너를 보낸 신의 이름도 모르고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은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근데요, 오늘 여기 아까 읽었던 그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맹세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을 통해서 진즉에 내가 약속하고 맹세했던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여호와란 이름을 무려 본문에서 5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5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나 여호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자기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뭔가 하면 해방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대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 전능하신 그 신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지금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소망입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는 당연히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해방이죠.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겠어요? 우리의 기대는 뭐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그러면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우리의 그 문제 덩어리 인생에서 문제를 없애주시겠구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왕이면 기왕에 해결을 해 주실 거라면 빠른 해결을 우리는 원하잖아요. 뜸들이지 말고 빠른 해결, 그걸 원해. 한시가 급하니까 이 괴로운 문제 한복판에서 빨리 나를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심리적인 문제든 무슨 관계적인 문제든 어쨌든 나를 억누르고 있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여 제발 하나님을 믿고 따를 테니 내 짐을 먼저 좀 빨리 벗겨주세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일종의 목표예요. 하나님을 믿는 목표.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표는 달라요. 이제 여기에서 소위 신앙적인 갈등,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 동상이몽이에요. 관계를 맺긴 맺었어요. 특별한 관계를. 그런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목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표를 좀 잘 이게 매칭을 시켜서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가라앉습니다. 이 갈등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 구원의 과정, 출애굽해 나가는 이 모든 복잡 다단한 이런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5번이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는 이 백성들 하여금 이 과정들을 다 통과시키면서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목표예요. 여호와가 누군지를 믿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7절 말씀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것, 내 백성, 나는 너희 것,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여러분, 얼마나 끈끈한 관계로 하나님이 전능자께서 먼저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이 타이트한 이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궁극적인 목표래요. 그냥 무거운 짐에서 빨리 해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빨리 해방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이고 세상적인 목표는 그런 건데 하나님은 다른 목표를 갖고 있대요. 하나님의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관계의 어떤 그 탄탄함.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을 내 백성답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답게 알고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목표래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뭔가 하면 바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잖아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버릇을 잘 들여놔야 돼요. 근데 아이들 버릇을 평생토록 망쳐버릴 수 있는 아주 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돼요. 그것도 즉각 다 들어주면 이 아이의 인생의 실패를 아주 일찍부터 예약을 해놓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란 대로, 해주란 대로, 손 벌리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부모가 그것도 즉각 뜸들이지 않고 다 들어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은 어려움도 참지를 못해요. 왜? 참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모님이 뭘 해줘도 전혀 고마운 줄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지, 왜 이렇게 고통을 빨리 면케 해주지를 않으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를 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까? 소설을 보지 않습니까? 아주 재미있는 인기 있는 그 프로들을 보면 다 그 안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예외 없이 갈등 구조, 아주 복잡한 갈등 구조 있지 않아요? 그래야 재미있잖아요. 처음부터 잘 풀리고 잘 나가고 뜸들이지 않고 그냥 쑥쑥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주인공이 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계속 고통을 받는, 고통이 막 꼬이고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에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반전으로 인한 회복, 문제 해결, 그때 훨씬 더 큰 효과, 감동, 그리고 영향력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비슷해요. 사람이 뭔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도 이 구원을 왜 하나님이 못 하시겠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막겠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근데 의도적이에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다 판을 깔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들이시는 거예요. 일부러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 단계를 일부러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도 금방 쉽게 끝내주지 않으신다. 이런 과정들을 겪게 하세요. 드라마틱하게 뜸을 충분히 들이고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나님의 존재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자기 백성들이, 그게 목표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모세가 백성에게 나아갈 때 딴 말씀 가지고 나가지 않아요. 지난번이나 지금이나 나중에도 바로에게 갈 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을 내놓으라. 내 백성 내 거니까, 내 백성은 나를 예배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실은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고통은 있죠. 고통 사라지지 않아요. 어려움은 있죠. 순종했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지난 주 장애인 주일 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두 시각장애 자매들의 참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두 자매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긴 시간 동안, 이건 뜸을 들인 정도가 아니죠. 아주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한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도 시각장애, 자신도 시각장애, 첫 번째 아이도 시각장애인데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일부러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첫째 아이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둘째 아이까지 가질 생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대답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면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렵지요. 절망이지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첫째 아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둘째 아이까지 이게 제정신인가? 이럴 수 있지만 그 자매가 그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제목이 희망의 나무예요. 얼마나 참 잘 어울리는 제목입니까? 좋을 것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란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을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매는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희망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희망의 나무. 거기 그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할 조건이 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소위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자매와 그 집안과 앞으로 태어날 이 아이의 미래와 현재를 보면 이게 소망이 있냐고요. 근데 이 자매는 모든 비장애인들, 눈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감히 떳떳하게 내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 이 진심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뜸을 들이시는가, 왜 이렇게 시간을 질릴 것이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뭔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저 불평, 원망, 낙심 그게 아니고 제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게 목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곧 고통을 동반한다는 것을 잠재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모세 때부터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는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뜸을 충분히 들여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것.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환경조차도 초월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선포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